통해서 이제 크게 감명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좀 유명한 이야기이죠. 솔로몬의 그 지혜와 명성이 다시 말하면 영향력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와서 이 여인은 많은 질문으로 이렇게 솔로몬을 시험해 보았습니다. 참 시바의 여왕도 상당히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왔을 적에 다른 것을 본 게 아니라 솔로몬의 그 지혜, 솔로몬이 과연 정말 그렇게 지혜가 있는 왕일까 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어서 왔고, 많은 스스로 그러니까 준비된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서 솔로몬에게 질문을 던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어떤 바리새인뿐 아니라 그 가버나움과 또 고라신과 또 벳세다 이 고을들의 불신을 책망하면서 솔로몬과의 시바의 여왕 이야기를 인용을 하십니다. 시바의 여왕,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자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찾아왔던 시바의 여왕의 어떤 그 다시 말하면 구도자적인 자세, 그러니까 시바의 여왕은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때문에 어떤 구도, 다른 목적이 있어서 뭐 정치적인 목적이나 뭐 외리적인 목적이나 어떤 다른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약간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동기는 정말 솔로몬이 듣던 것처럼 그런 지혜가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알고 싶어서 어떤 구도자적인 자세가 있어서 솔로몬을 찾았다. 예수님도 그렇게 인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당시 사람들의 그 교만과 고집, 완악함을 책망하실 때 이 시바의 여왕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진리를 듣고 배우고자 하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어쨌든 시바의 여왕이 와서 솔로몬을 보고 크게 깨닫고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정말 모든 찬양을 다 돌리고 솔로몬을 칭송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게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돌아가게 되죠. 이것은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제 솔로몬 개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결국 이걸 통해서 시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게 되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 신자가 나가서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그런 이제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하죠. 이렇게 돼야 되는 이 세상이 원래 이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겁니다. 말 그대로 이방의 빛이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죠. 솔로몬의 이 지혜와 영광을 통해서 먼 이방에서부터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듣기 위해서 나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칭송하며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결국 높이고 송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솔로몬이 발휘했던 이 영향력, 이거 군사력으로 한 거 아니거든요. 다른 것으로 한 거 아니었습니다. 군사나 물론 여기 와서 예루살렘 보고 성전을 보고 크게 놀라웠다는 뭐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만은 와서 본 게 솔로몬이 이 나라가 얼마나 강성해서 군대가 얼마나 많아서 건물이 얼마나 대단해서 뭐 그런 거 보고 놀라서 한 거 아닙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를 보고 놀라고 감탄해서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께 찬양을 돌리고 그러고 돌아갔어요. 교회가 신자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이제 지혜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혜가 어떤 지혜일까? 어떤 지혜를 보고 이렇게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할 적에 보면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죠. 8절에서 보면 시바의 여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혜는 뭐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솔로몬을 보고 솔로몬과 대화를 하면서 솔로몬의 어떤 그 처세술,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얼마나 처세를 잘했고 얼마나 이렇게 해서 나라 군대를 조직하고 나라를 하게 하고 어떤 이런 테크닉적인 그런 면에서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 보고 놀란 게 아니었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그런 지혜였어요. 이건 왜냐면 왜 이런 지혜가 있냐면 애초에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알죠. 솔로몬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가? 하나님이 처음에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셔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네가 구하지 않은 은과 금도 주겠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크게 축복을 받았다. 여기까지는 잘 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것은 사실은 완전한 얘기 아니죠. 솔로몬이 거기서 그냥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원래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야 되는데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선악간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잘 통치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혜를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초에 원한 것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말하면 이 정의와 공의를 어느 것이 하나님의 정의고 어느 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솔로몬의 사실은 가장 간절한 소원은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그걸 하기 위한 그런 통찰과 지혜가 자신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자체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나라를, 제일 화려한 나라를, 강대국을 어느 주변 국가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대형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래서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그래서 지혜와 통찰을 구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가진 지혜는 그런 세상 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처세술, 국가 통치 기술 그런 세속적 지혜가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혜, 그런 통찰이고 그런 분별이고 그런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거였고 시바의 여왕도 그걸 알아본 거예요. 거기에 감탄합니다. 이거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다. 세상에 잘나고 훌륭한 왕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런 데서 찾아보시면 그거는 차원이 다른 지혜다. 그래서 시바의 여왕도 알아보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다른 차원의 다른 종류의 통찰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시바의 여왕이 무릎을 꿇고, 물론 물리적으로 무릎 꿇는 건 아닙니다만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무릎을 꿇고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을 무릎 꿇리고 세상에 이런 빛이 되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지혜,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의인지를 꿰뚫고 통찰하는 것,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그런 지혜, 세상이 갖지 못한 그런 것을 통해서 교회는 할 수 있는 거죠. 교회가 숫자를 늘려서 덩치를 키워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져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때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힘이 아닙니다. 능력이 아니고 영광, 진짜 영광이 아닌 거예요. 교회의 영광은 여기에 있는 거죠. 세상에서 소수고 핍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지혜, 다니엘도 바로 이런 지혜 때문에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거거든요. 다니엘이 세 친구들 숫자도 얼마 안 됐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런 지혜, 다니엘이 왕에게 잠깐 아부하고 정치적 어떤 이게 처세술이 뛰어난 그렇지 않았어요. 정치가로서는 어떻게 보면 참 최악의 거였죠. 왕의 어떤 명령을 때로는 거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다니엘이 가진 그 지혜와 총명, 통찰 이것 때문에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의 영향,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교회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혜를 할 때 다른 어떤 잔꾀, 테크닉, 기교, 처세술, 정치적인 수수 이런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행할 줄 아는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공이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분별할 줄 알고 통찰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분별력, 이것을 우리가 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자가 가져야 할, 추구해야 될, 교회가 가져야 될 진짜 영광이고 힘이고 영향력이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정치적 기교나 술수나 또 그 지혜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그 백성들 가운데 실현하기 위한 그런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고 이것을 그에게 주셨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은 저 먼 시바의 여왕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솔로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영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모델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교회의 영광이 사이즈에 있지 않고 수에 있지 않고 정치적인 파워에 있지 않다. 정치적인 파워나 다른 어떤 재력이나 그런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런 지혜, 정의와 공의를 분별하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지혜와 통찰에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게 하시고, 이것을 구하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익혀나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1절 보시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